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How to live holy, How to live holy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마치 이렇게 갤럭시 S 이 광고 카피랑 비슷하죠? 네, 갤럭시 S 핸드폰이 이렇게 똑똑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초에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실현됐을까?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실현됐을까라는 책을 무척이나 이렇게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스콧 벨스키는 6년간 이 아이디어의 실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수많은 창의적인 사람들과 창의적인 조직, 그런 기업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구글, 애플, 디즈니 이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화하고 그걸 상품화해서 성공한 기업들을 조사했고요. 세스 고딘, 크리스 앤더슨, 스테판 사그마이어 등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화해서 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만나고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 이 사람들의 생각을 실현한 데는 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무엇일까? 우리도 다 뭔가를 원하고 뭔가를 하길 원하고 뭔가를 이루길 원하는데 우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러한 기업이나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아이디어가 실제화되고 실현될 수 있었던 건 어떤 것 때문일까라는 것을 이 사람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한 다음에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좋은 생각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화시키고 조직화하는 힘, 또한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해서 개인이나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조직화와 실행력,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 리더십, 이것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많고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지라도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지 못하거나 그 아이디어를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주도성을 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이끌어가지 못하면 이 아이디어는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흔히 가장 창의적인 기업, 가장 뭔가 새로운 것에 있어서 이렇게 도전하는 기업이 생각할 때 이렇게 아이폰, 맥북 이런 걸 만든 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생각하는데요. 흔히 사람들이 이 애플을 생각할 때 이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스티브 잡스라는 천재적인 사람, 뭔가 탁월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때문에 이 기업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결코 이렇게 혼자서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이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항상 이 천재적인 디자이너였던 조나선 아이브, 그리고 이 기업 관리, 조직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던 팀 쿡이라는 사람이 항상 함께 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이 조나선 아이브라는 디자이너가 냈던 거고요. 이 팀 쿡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회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실무를 잘 챙겨줬기 때문에 이 스티브 잡스가 결국 그의 리더십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이 조나선 아이브라는 사람의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힘, 그리고 이 팀 쿡이라는 사람의 이 조직을 이끌고 가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던 그 힘, 이 모두를 아울러서 같이 이끌고 갈 수 있었던 이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이 결합됐기 때문에 이 애플이라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조직화하는 힘, 함께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힘, 전체를 추진하는 리더십, 이것이 없었으면 결코 이 애플이라는 기업의 좋은 아이디어가 실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생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조직화하는 것이 이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책에서는 이 어떤 아이디어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아이디어의 창의적인 능력, 그 아이디어의 탁월함이 또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을 조직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직화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뭔가 살을 빼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조직화한다는 것은 그러면 내가 매일 저녁 8시에 운동을 이렇게 줄넘기를 하루 300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것, 혹은 내가 매일 저녁에 밥 대신 시리얼을 먹겠다라는 뭔가 생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생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막연한 희망이나 막연한 바람은 결코 이렇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이 책을 읽고 나서 많이 저도 노력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생각으로 끝내지 않고 내가 메모해서 그러면 이거를 한다. 어떤 동작을 하겠다,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식으로 제가 이렇게 바꿔서 제 삶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성취하고 훨씬 더 저의 많은 생각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을 보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바울이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실현되었을까라는 이 책에서 말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체적인 행동을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바꿀 것인지를 결단하십시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며 곧 너희가 행하는 바 그것을 더욱 열심히 더욱 많이 행하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명령을 준 것은 너희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원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동의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이렇게 손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좀 기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네. 나는 좀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이거에 동의합니다. 손을 듭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진짜 싫다. 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좀 열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거룩한 삶 싫고 난 더럽게 살아서 하나님이 진짜 날 보고 막 분노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있으십니까? 용기 있게 손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삶에서 실현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방금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굉장히 특이하게 막 손도 들라고 그러고 굉장히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지난 한 주를 돌이켜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내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보신다면 하나님이 네가 진짜 잘 살았다. 네가 나를 기쁘게 했다. 네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 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좀 더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뭐 마음껏. 네. 몇몇 분이 손 드셨어요. 확연한 차이는 아까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했을 때는 정말 대다수의 분이 손 드셨고요. 귀찮아서 몇 분 안 드시고. 하지만 지금은 몇몇 분, 이렇게 진짜 우리가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분밖에 손을 들지 못하셨어요. 사실 물론 다른 사람 앞에서 이게 내가 뭔가 좀 자랑하는 것 같아서 겸손한 마음에 손을 들지 못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막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 난 정말 내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체화시키고 조직화해서 우리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겠다. 내가 무엇을 행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결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러한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한 성경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룩하게 살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의 목록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과감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성경은 거룩함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음란을 버려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성욕에 따라서 살지 말아라. 성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마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우리에게 뭔가 좀 껄끄러운 이 성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한 삶, 뭔가 내가 거룩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거룩한 삶에 포함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뒤에 나오는 이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너희가 다른 이웃들을 사랑해라. 그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라라는 것들을 거룩한 삶을 말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장 민감한 문제, 우리가 좀 꺼려할 수 있는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이 본문을 접하면서 이것도 부담스럽게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실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손들어서 이렇게 확인했지만 우리가 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막상 성경에서 이렇게 막 성적인 죄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런 것들 하지 마라, 이런 것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 뭔가 왠지 모를 불편함들이 생겨납니다. 뭔가 불안한 마음들, 죄책감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또 이런 것에 있어서 이렇게 잘못하신 분들 손 드세요. 뭐 이런 거지 않을까 하는 괜한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겨납니다. 저는 우리에게 있는 그런 불편함,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다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 우리가 뭔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를 그저 막연하게 다루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민감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믿음의 목표를 작성했는데요. 그 믿음의 목표를 작성하면서 저의 개인의 목표에 3월달까지 장롱 면허에서 탈피하기, 하루 30분, 주 3회 이상 운전 연습하기라는 것을 믿음의 목표에 적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그게 무슨 믿음의 목표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게 제가 뭐 이렇게 면허증 없으신 분들도 많은데, 운전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의 치명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운전 연습은요,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삶의 태도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처음에 시작한 일은요, 같이 시작한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빨리 익숙해지고요, 같이 시작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되게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일 못한다는 소리 안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처음 시작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데 무엇 하나 탁월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하는 수준에서 탁월하게 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에겐 그런 노력을 제가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뭔가 특기라고 할 만한 게 없을까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의 뭔가 불만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입니다. 그리고 그런 약점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문제가 운전입니다. 운전은요, 이 어느 정도 하는 수준에서 굉장히 그냥 신경 안 쓰고 아주 편하게 하는 수준까지 이를 때까지 그때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핑계로는 난 운전이 싫어. 나는 이렇게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신호 대기하고 주차장 찾아서 돌아다니고 이런 거 못해. 그래서 난 운전을 안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제가 진짜 운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운전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운전을 가지고 이렇게 도로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울리는 크락션 소리, 내가 뭔가 이렇게 도로의 이 정체 현상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주차하려고 하면 한 번에 주차하면 좋은데 잘 못해서 여러 번 뺐다 넣었다 하는 그 쪽팔림, 그런 것들이 전 정말 두렵습니다. 이게 진짜로 정말 이렇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운전을 못하는 저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유학을 가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나니까 문득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내가 여기서 운전 연습해서 운전을 제대로 이렇게 마스터하지 못하면 내가 유학 가서도 말짱 꽝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지 뭔가 미국이 넓은 땅이니까 운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노력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뭔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것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제가 유학 가서도 절대 이렇게 실력이 내가 늘어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이 영어도 저에게 있어서 운전과 이렇게 굉장히 똑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저를 이렇게 막연히 아는 분들 가운데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게 저에게 부담감입니다. 그래서요,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제가 영어 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극히 소수입니다. 사실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탁월히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저는 영어를 이렇게 말을 잘 못합니다.
읽고 뭐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듣고 이런 건 굉장히 잘하는데요. 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말을 어눌하게 하고 잘 못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뭔가 민망한 순간들, 부끄러움,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하는데 전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제자리에 그냥 멈춰 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 써서 노력하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목표를 세우면서 기도하는 건데, 그래 내가 이 부분을 고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만지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결단했습니다. 그래 내가 3월까지 매주 이렇게 3번 이상 운전 연습을 하고 이렇게 30분 이상 운전을 연습해서 내가 이 부분을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약한, 저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믿음의 목표를 적으면서 그래 내 이 연약한 점을 그래 공개하고 내가 이것들을 진짜 고쳐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저의 이런 연약함을 만지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실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먼저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은 올해 믿음의 목표를 적으면서, 지난주 적으면서 어떤 것들을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변화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믿음의 목표를 한번 적으실 때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약점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한번 구체적인 것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만지기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남들이 그냥 적으니까, 나는 생각도 없었는데 남들이 적다 보니까 개인의 목표, 다이어트, 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큐티 열심히 하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 적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직하게 나를 봤을 때 내가 변화되고 싶은 부분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남들이 그냥 일주일에 6번, 7번씩 큐티하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따라 적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내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도, 내가 어디 가서 쪽팔려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한 번도 기도 안 한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의 생각 안 한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직하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언제 말씀을 보겠다, 언제 큐티를 하겠다, 그런 것들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세모임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런 연약한 점, 내가 정말로 뭔가 좀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고요,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삶이 변화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거기에 있어서 도움을 구해보십시오. 그냥 막연히 목적을 이렇게 정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목표를 적지 마십시오. 내가 올해 정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믿음의 목표를 정할 때 그냥 뭔가 우리가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도 그냥 한 항목당 하나씩 적으라고 했는데요, 그냥 적당히 내가 쉽게 지킬 것만을 적지 마십시오. 굳이 믿음의 목표에 적지 않아도 내가 지키는 것들, 그런 것들은 거기 쓸 필요 없습니다. 그거 어차피 적지 않아도, 목표가 아니어도 내가 실천하는 건데요. 우리가 만약 그런 사항들만 이렇게 적고 나면요, 한 해가 지나가 놨을 때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삶한테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우리가 확신하기,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건 내가 원래 하는 거니까 한 건지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변화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을 내가 하게 됐을 때 우리는 거기서 분명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구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이렇게 믿음의 목표를 작성하지 않은 셀이 있거나, 아니면 믿음의 목표를 지난주에 작성한 셀들도요, 오늘 셀 모임 시간에 꼭 한번 다시 이 믿음의 목표를 작성하고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셀 모임 때 그냥 늘 하듯이 일상적인 대화 나누고 그 다음에 그냥 믿음의 목표를 그냥 다음에 그냥 끝나기 전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부터 중요하게 이 믿음의 목표를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적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전하는 부분들,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그런 것들을 고치기 원하는 부분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조금 부담스러운 도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본문 속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버려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성욕에 이끌려서 살지 말아라.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을 버리라는 말은 여기서 음란이라는 이 단어의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매춘부와 성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비합법적인 모든 성관계를 포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이성 간의 결혼 안에서만 성이 사용되어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혼이라는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 혼전 성관계, 외도, 불륜 이러한 모든 것은 성경이 분명히 여기서도 말하듯이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결혼 관계 내에서 있는 이 성관계일지라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결혼을 한 사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이기적인 성욕이나 성적인 욕구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성욕을 따라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윤리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것입니다. 성관계를 이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만 허용하고 있고요. 이 결혼 안에서도 서로를 존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성에 대한 이야기, 뭔가 혼전,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기준을 갖다 대냐. 야, 그냥 둘이 좋아하면 둘이 책임질 수 있으면 그냥 뭐 같이 자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순결은 요즘 문화와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산물이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그냥 과거의 이야기니까, 그냥 예전 이야기니까 뭐 그냥 그것은 옛날 상황이나 맞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당시 이 그리스 로마를 문화를 살펴보면 이 로마 사회의 문화는 지금 사회보다도 성적으로 더 자유롭고 더 문제가 많은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말세니 하는데요. 이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 시대가 막장이긴 이때가 더 심합니다. 기원전 4세기에 이 아테네의 학자, 이 유명한 운병가이자 학자이고 이 덕망 있는 정치가였던 데모스테네스, 어려운 이름이죠.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이 공공연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덕망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굉장히 덕망 있는 사람들의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해 정부를 두고, 여기서 정부는 이 국가가 아니라요, 이 부인 이외에 이 사랑하는 사람, 뭐 내연녀, 뭐 내연남, 뭐 이런 것입니다. 네. 우리는 쾌락을 위해 정부를 두고 매일 일어나는 육체적인 욕구를 위해 첩을 두지만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믿고 가정을 맡기기 위해 아내를 둡니다. 이것이 당시의 사고입니다. 쾌락을 위해서 정부를 두고 그냥 매일 일어나는 육체적인 욕구를 위해서 첩을 두고, 하지만 가정은 어떻게든 믿고 자녀를 잘 맡겨야 되니까 아내를 둔다. 이것이 당시의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원전 한 4세기의 일인데요. 그보다 한 2세기 전에 이미 매춘이 합법화됐습니다. 당시 사회는 지금 사회보다도 오히려 더 성적으로 자유롭고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당시에는 뭔가 불륜, 매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조차를 안 했습니다. 아마 이런 시대의 사람들, 이 당시 사람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바울이 말하는 이런 성적인 윤리에 대해서 들었을 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건 단지 그냥 뭐 옛날 일이니까 그냥 뭐 옛날에 기준이지 뭐 지금 맞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거룩함의 이 엄격한 기준을 당시 굉장히 문란한 사회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적용하고 있고요, 동일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결단과 구체적인 행동 방식,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래 이제부터 뭔가 거룩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 그것만을 가지고서는 아무런 삶의 변화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사항, 구체적인 행동의 방식을 우리가 정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작년 이맘때였는데요, 이 대학부에서 이렇게 방학 중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방학 특강이라는 것을 마련하고, 당시에 이렇게 이 대학부 애들한테 이성교제에 대한 특강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고지현 사모님에게 이성교제 특강을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사모님께서는요, 그 강의를 통해서 이 이성교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때는요, 좀 이렇게 그 이성교제 강의를 이렇게 준비한 의도가 이 대학생들한테 그래, 웬만하면 빨리 이성교제 하지 말고 니네가 준비가 필요하니까 좀 천천히 이성교제 해라 라는 것이었는데요, 좀 부작용이 있다면 그 강의를 들은 이후 아이들이 그래 나는 건강한 이성교제를 할 거야 라는 꿈에 벅차서 대학부의 커플이 그 이후로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렇게 강의를 저도 같이 들었는데요, 그때 가장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 사모님이 이 데이트 스타트라는 책에서 인용한 이 데이트 규칙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책에서는요, 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데이트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데이트할 때 지켜야 할 4가지 규칙을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내 발은 땅에 붙일 것. 이해가 가십니까? 데이트를 할 때 어떤 상황이라도 막 엉겨붙고 이렇게 해서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규칙 2번째, 옷을 벗지 말 것. 이거 설명 안 들어도 알겠죠? 규칙 3번째, 성욕을 자극하는 애무를 하지 말 것.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규칙은요, 프렌치 키스는 금물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것이 약간 사모님께서 이렇게 유머 비슷하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재밌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전한, 정말 이렇게 거룩한 이성교제를 하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트 원칙들을 정하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웃자고 농담을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함께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지 않으면 성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기쁘기 위해서, 하나님 좋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남은 흔적, 우리 마음에 남은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러고 보니까 이 대학부 애들한테는 뭔가 이런 규칙들, 니네가 이성교제하면서 어떤 원칙들을 지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써내라고 해야 되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후에 이렇게 좀 의무적으로 제가 제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2번째로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안산에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안산에 갔다가 이 겸사겸사해서 저희 아버지를 좀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 교회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아버지를 만날 때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항상 맨 처음에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너 성경은 읽냐? 기도는 꾸준히 하냐?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냐? 항상 먼저 이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너 성경은 꾸준히 읽냐? 기도는 하냐?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번에도 역시나 아버지께서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적당히 대답하고 넘어가는데 아버지께서 말씀을 좀 더 이어가셨습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만 성경을 읽으면 절대 안 된다. 매일 꾸준히 읽어야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성령님이 분명히 계신 것처럼 악한 영도 분명히 있어서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성령님이 분명히 계신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악한 영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랑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오는데요. 나와서까지 계속 이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래, 성령님이 분명히 계신다. 그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도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악한 영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한다.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들려는 악한 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와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그냥 교회에만 가둬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여러분의 이성교제 가운데도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이성교제 할 때 만나서 데이트하기 전에 한번 손잡고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특히 남자분들 마음속에 품었던 흑심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노력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교제하는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삶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설교를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미 뭔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혹은 나에게는 더 이상 거룩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막 이런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막 가책이 되고 힘들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한 본문입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가늠한 여인에게 야,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 너 진짜 그러면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인을 협박하거나 그 여인의 죄책감을 자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단호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혹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의 실수로 인해서 힘들고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지 말고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십시오. 구체적인 행동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 그래도 안 된다, 난 정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차라리 빨리 결혼하십시오.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9절 말씀이 더 재밌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굉장히 빠른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요, 제 동생도, 남동생도 굉장히 일찍 결혼했습니다. 26살에 결혼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연애 길게 해봤자 죄밖에 더 짓냐, 빨리 결혼해라. 그래서 저는 냉큼 결혼했습니다. 정욕이 불타니 여러분, 빨리 결혼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성적인 거룩함, 순결에 대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도 조금은 부담이었습니다. 사실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두루뭉술 넘어갈까 하는 그런 이렇게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피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창훈 목사님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힘들어하는 걸 보시자 이렇게 굉장히 쉽게 지나간 말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야, 오늘 보면 뻔하네. 뭐 한 개밖에 더 있어? 같이 자지 말라는 거 아니야? 오늘 본문은 정말 주제가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막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더욱 그렇게 좀 니네가 많이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함하면 0 아니면 100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하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타락했거나.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흑백 논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0이라면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10이라도 30이라도 조금씩 더 거룩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삶을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거룩함에 있어서도 점점 더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전요, 우리의 삶이 당장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살았던 삶 다 그냥 정리하고 완벽하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요, 치열하게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로 구체적인 행동에 결단을 하고 그것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 구체적인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그냥 한순간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시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점점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너희가 점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점점 나를 닮은 삶으로 성숙했으면 좋겠다. 우리 삶의 변화의 계획을 하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결단을 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정말로 우리의 머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거룩한 삶의 시작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삶에 대해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막연히 그런 삶을 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결단하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들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그냥 한 부분, 교회에서 그냥 내가 큐티할 때만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성교제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도 함께해 주시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당장 변화되어서 정말 성인군자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을지라도 우리 삶에서 거룩함이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삶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단계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거룩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이끄시고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